하나님,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용기와 믿음을 얻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내용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겠다고 선택하는 것이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일이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를 인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고 충성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워낙 공부를 잘 못했으니까 영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잘 쓰지 않는데, 요즘 많이 사용하는 영어 단어 중에서 루키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루키즘이라는 단어는 룩이라는 단어와 이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외모 지상주의, 외모 차별주의라는 말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외모가 최고의 가치라는 이념으로 외모가 개인 간의 우열과 인생의 승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영어 사전이 많이 있는데 가장 공신력 있는 사전 중에 하나가 옥스퍼드 사전인데요. 이 옥스퍼드 사전 1999년판 20세기 사전을 보면 이 루키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모를 근거로 한 편견이나 차별. 외모를 가지고, 외양을 가지고 차별하고 존중하지 않는 이러한 사회적인 정서는 지금뿐만 아니라 정말로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인종차별이 있었고, 성차별이 있었고, 또 빈부의 차별이 있었고, 또 연령에 대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별이 계속되어 왔지만 지금 이 시점에 대한민국이야말로 이 외모 지상주의가 극에 달한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 책을 읽어보니까 중국 당나라 때는 관리, 그러니까 인재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있는데 신언서판이라는 기준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신언서판은 조선시대에도 사대부 집안이 사위를 데리고 올 때 세웠던 기준이라고도 합니다. 신언서판은 뭐냐면, 신은 얼굴과 외모와 신체의 건장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언은 언변, 그러니까 말솜씨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은 글씨와 글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지막 판은 사물의 시비를 바르게 가릴 수 있는 판단력이나 분별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마 전자보다는 후자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외모의 그럴듯함보다는 말씨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씨, 언변보다는 글로 표현되는 교양이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물과 사람을 보는 판단력과 지혜가 더 중요한데, 오늘날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지혜가 있거나 또 교양이 있거나 또 언변이 있는 것보다는 외모가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중매체나 미디어를 보면 외모가 최고의 가치 기준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얼굴만 잘생겼으면 스타가 되고 또 잘생긴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부각이 되고 오히려 칭송을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단지 제가 얘기하는 건 외모뿐만 아니라 외양 모두를 얘기한 겁니다.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벌을 가지면 멋져 보이는 거죠.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 방송에서 어떤 처자가 나와가지고 180 이하의 남자는 사람 취급을 안 한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 처자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서 저를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죽은 얼굴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못생겼다고 생각하지를 않는데 왜 웃으시죠? 근데 집에 가면 아빠 참 아쉽답니다. 뭐가 아쉬운지는 모르겠는데 참 아쉽답니다. 저뿐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멋져 보이고 조금이라도 예뻐 보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들은 뼈를 늘려서 키를 키우는 수술을 한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외모를 갈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이고요. 우리 여성 동지분들은 뼈를 깎고 째고 늘리고 넣고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물론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해서 같은 값이면 보기 좋은 것이 더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외양에 집착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도 이 외양에 집착을 하는 게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직분입니다. 그래도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으면 장로는 돼야 되고 권사는 돼야 되고 뭐는 돼야 되고 하는 거 결국 다 외양이거든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시각으로 보실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이 왜 시작됐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울은 사람들 보는 것에 집중했던 인생입니다. 왕으로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그는 모든 인생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한 왕은 될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왕, 또 백성들에게 재물을 나눠주는 왕,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한 장수가 되고 또 훌륭한 군주가 되는 그 외형적인 모습은 갖췄지만 그의 마음은 교만과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고 결국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니까 하나님에게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중요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하는데 자격 없음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내가 거기 택한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고 보냅니다.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의 죽음의 위협을 감내하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한 사무엘은 장로들과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선발합니다. 자, 이새로 하여금 아들들을 낳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제 제사가 시작되고
이새가 큰아들 엘리압을 보냅니다. 아마 제일 먼저 엘리압을 사무엘 앞에 보낸 이유는 이새가 생각해도 이 사람이, 이 아들이 가장 훌륭한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자이기도 하지만 사무엘도 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의 외모에 매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아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기름 부었을 때 그의 용모와 신장으로 인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미혹을 당한 것을 상기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을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용모와 신장을 이야기하는 중에 준수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준수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토브라는 단어는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를 보면 인간을 비롯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중에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는데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보는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고 할 만큼 현혹될 정도로 사울의 외모가 출중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는 거죠. 머리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외모도 아름다웠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저 사람은 우리의 왕으로 세움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겉모양이 보기에 아름다웠지만 결국 그래서 왕으로 선택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당한 노릇을 할 수 없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무엘은 이미 사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겉모습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겉모습이 별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 얘기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만큼 외모라는 것이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무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압의 외모에 대해서 반해 있는 사무엘에게 내가 그를 버렸다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이 버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내게 또 다른 사울은 필요 없다, 쓸모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순복해서 다음 사람을 봅니다. 둘째 아비나답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도 아닙니다. 셋째 삼마가 지나가는데 이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곱째 아들까지 봤는데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사무엘이 초조한 겁니다. 이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들이 다 전부냐? 자, 오늘 말씀 11절에서 13절을 읽어보죠. 그 다음 내가 진행이 됩니다. 읽어보죠.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보세요. 이새가 아니요 아직 한 명이 남았는데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새가 볼 때, 아버지인 이새가 볼 때에도 이 자리에 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이의 제사에 참여시키지 않고 그냥 들에서 양이나 지키라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대답을 들은 사무엘은 빨리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를 데려오지 않으면 나 식사 자리에도 앉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급히 사람을 보내어 양을 치고 있는 막내를 데려왔는데 그 막내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서자마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이새와 그의 아들들과 또 장로들 앞에서 이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것이 있어요. 과연 막내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외모와 용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12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잘못 보시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 볼 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표현됐는데 이것을 오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얼굴빛이 생기가 있고 눈과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울이나 엘리압의 뛰어난 용모와 신장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고 선택하지 않은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용모가 아름다운 자가 되거든요. 근데 이 표현은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 표현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앳되다, 어려 보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실 때 왕으로서 그 겉모습이 갖춰진 아직 앳된 핏덩어리처럼 보이는 다윗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기대와 기준,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을 철저히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다음 장인 사무엘상 17장 4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뭐라고요?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로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은 골리앗이 자신과 싸우기 위해서 나온 다윗을 보고 한 말인데 다윗을 보자마자 업신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생겼는데 준수한데 업신 여겼다.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이 있는데 저렇게 이뻤다는 겁니다. 골리앗이 봤을 때는 저렇게 이쁜 어린아이가 자기랑 싸우고 나오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업신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12절 말씀을 오해해서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해석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다윗이 용모로 볼 때는, 외모로 볼 때는, 외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왕으로 세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라는 표현을 12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왕으로 보아두신 다윗의 중심은 무엇일까? 이제 그 중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중심이 다윗이 갖고 있었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 근데 사무엘상은 이미 답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와 그의 집안과 사울을 버렸던 이유는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택하고 다윗을 택한 이유는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이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처음 드러나는 측면을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처음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건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다시 전쟁을 벌입니다. 양쪽 군대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상황인데 이때 블레셋 진영에서 한 장수가 나와서 싸움을 돕고는데 그 장수가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은 외향적으로 보면 천하무적의 장수인데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그는 키가 6규빗 한 뼘,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2m 90입니다. 그리고 그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이 갑옷의 무게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노스로 약 56kg이나 되는 갑옷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여자분 하나를 몸에 입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옷을 입고 움직일 정도면 얼마나 힘이 셌다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에는 녹 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노 단창을 맸는데 그 창자루에 창날 무게만 7kg 정도 됩니다. 아무런 감이 없으시죠? 자, 7kg 정도 돼. 창날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방어하는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이 옆에 붙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골리앗의 체격과 힘만으로도 대단했는데 공격을 하려고 하면 그 온 몸이 방어를 하고 있는 갑옷과 방패가 누구도 뚫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 무결한 방비를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골리앗이 전쟁을 돕고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죠.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서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 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야 보세요.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이 싸움 규칙을 제시하는데 뭐냐면 한 명씩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 이긴 사람 편이 이기는 걸로 하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욕적인 언사로 이스라엘을 자극하는데 이 모욕적인 언사는 단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조롱을 들으면서도 어느 누구 하나 앞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숨고 떨고 있었는데 며칠 동안이나 그런 줄 아십니까? 40일 동안이나 그랬습니다.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조롱을 하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감히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이 전쟁에 형들에게 식량을 전달하러 왔다가 그 말을 듣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을 보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이 다윗의 말 속에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그는 비록 어렸지만, 그래서 전쟁에 나오는 나이가 안 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만왕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 받은 백성, 즉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저 블레셋 사람들의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도 벌벌 떨고 있다고 의분에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버린 엘리압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데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왜 하나님이 엘리압을 택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방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벌벌 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러한 형편을 보고 의분을 참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동생을 와서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의 내용을 보면 나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족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뭐만 생각하고 있어요? 내 양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이고 믿음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엘리압의 마음을 보시고 버린 겁니다. 자, 다음을 보면 다윗의 이 말이 사울에게 전달되고 사울은 이제 와, 희망이 생겼다, 불러오라 그랬더니 다윗을 쫙 보니까 어때요? 기운이, 맥이 푹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말립니다. 아야, 아서라, 네가 나갈 곳이 아니다. 너 그러다 죽는다. 근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외향적으로 보면 골리앗과 싸워서 100% 지는 게 맞는데 그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요? 자신이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와 곰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데, 지금 이 전쟁에서도 저 골리앗이라는 짐승을 이기게 하시고 구원해 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나가봐라. 다윗이 나가니까 골리앗이 보고 이제 열받는 겁니다. 아까 보셨죠? 업신 여기는 거예요. 감히 나한테 핏덩어리가? 그러니까 다윗을요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45절에서 4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전쟁에도 나갈 수 없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보고 웬 핏덩어리냐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린 소년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놀라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는 칼과 창이 쓸데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슨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열심을 낸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미리 보셨던 거예요. 제가 왜 미리 보셨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뭐라고요?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한 왕을 봤대요. 아무도 모르는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보시고 그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실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외모가 출중해서도 아니고 그가 완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높이는 그 마음을 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따라가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자꾸 외모를 봅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되고 학식이 있어야 되고 교양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을 높이고 그런 사람을 세웁니다. 여러분, 목사를 뽑을 때에도 외모가 소중한 거 아십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대단하신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도 열받네. 제가 예전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 면접을 하러 가는데 한 교회에서 저랑 사모를 불렀습니다. 사모를 불렀는데 마지막 면접을 하고 떨어뜨렸어요. 왠 줄 아세요? 너무 수수해서 떨어뜨렸답니다. 다른 분들은 사모 같은 경우는 신부 화장을 하고 머리도 하고 와야 되는데 저희는 있는 모습 그대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저를 뽑아주셨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사실에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갖죠. 이건 우스갯소리고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은 외양을 키우는데 여러분의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벌, 돈이 많은 것, 그래야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야지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외향적으로 장로가 돼야 되고 권사가 돼야 되고 안수집사가 돼야 되고 뭐래도 한 자리 차지해야지 그래도 자격을 내밀 거라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혈연, 지연, 학연,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다고요. 세상적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정말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외양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